사사기에 보면은 시의 운율과도 같이 여러 번 반복돼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매 하는 이러한 표현입니다. 제가 슬쩍 이렇게 보았을 때 사사기에서 약 한 7번 정도 거의 똑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세 번째서부터는 부사가 하나씩 더 붙습니다. 또라고 하는 단어라든지 다시라고 하는 단어라든지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매. 이 반복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회초리를 드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매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드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매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을 파셨습니다. 그렇게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도 파시고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도 파시고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회초리를 드셨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저희들의 그 상처를 씻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투입한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 사사였습니다.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삼손, 이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회초리, 그 다음에 저희들을 감싸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보냈던 거죠. 이와 같은 사사기의 모습을 두고 한국말에 적절한 표현이 있습니다. 병 주고 약 준다 하는 것이죠. 병 주고 약 준다. 하지만 이렇게 얘기해 놓고 엄밀히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병 주었다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병을 주었다 할 때는 블레셋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메소포타미아라든지 미디안이라든지 이와 같은 종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따끔하게 혼내주는 병을 준 것 같지만, 진짜 병든 자는 누군가? 진짜 병은 어디에 있는가? 문제는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고 모압도 문제가 아닙니다. 미디안도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고 하면은 이스라엘 자신이 문제인 것이지요. 블레셋 문제 아닙니다. 문제 아닙니다. 언제나 블레셋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미디안 언제나 거기에 그냥 있었습니다. 모압도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들쑥날쑥할 때마다, 이스라엘이 오르락내리락 할 때마다, 이스라엘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회초리를 드셨던 것입니다. 회초리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회초리를 당할, 회초리에 맞을 바로 이스라엘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독일 온 지 20년이 되었지만은 불행한 독일어는 저에게 와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 독일어가 문제인가요? 제가 문제이지요. 이 가운데는 더 이상 수학 문제를 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거의, 그죠? 하지만 고등학교 때까지 정석 수학하고, 모르겠습니다. 저희 할 때는 정석 수학했는데 요즘 뭘 하셨는지. 수학 문제 많이 풀죠. 하지만 수학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고 그걸 못 푸는 내가 문제이지요. 우리는 블레셋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일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요놈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병이 무엇인지, 그리고 제대로 그것을 진단한다면 문제의 아드레스가 어딘지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유명한 설교학 교수 켈빈 밀러라고 하는 분, 이미 작고하셨지만 이분이 한 학기 동안 저희들을 가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미 20여 년 전에 일이지요. 그분의 수업을
듣고자 하는 많은 수강생들이 있어서 다국적의 석박사 과정에 동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동남아 친구들도 있었고 이렇게 중국 같은 중국인들도 있었고 그리고 필리핀 사람들도 있었고 또 아프리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수업 시간은 다 공용어가 영어지요. 그래서 영어로 하는데 이 세미나는 발표를 하고 그리고 서로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고 토론 논쟁을 이렇게 하는데 유독 영어 발음이 굉장히 참 까다롭고 어려운 친구가 있었습니다. 가나에서 온 아프리카 루이스 뱀파라고 하는 그러한 친구였습니다. 발음이 참 알아듣기가 어렵습니다. 뭐라고 발음하냐 하면은 아따 이렇게 얘기했는데 처음에 아따가 뭔가 했습니다. 아따가 뭐냐면 author, 저자라고 하는 거죠. 책 저자가 어떠다. 아따 무슨 발음을 이렇게 촌발음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깔쩌가 뭔가 했더니 쿨투어, 컬처를 갖다가 깔쩌 참 무슨 발음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참 무슨 촌발음을 하고 알아듣기도 어려운 발음을 한다 그랬겠죠. 모든 학기가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 세미나에 참석했었던 10서너 명 정도의 그런 학생들과 더불어 종강 파티를 하는데 미국에서 오신 그 유명한 설교학 교수 켈빈 교수님이 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 루이스를 보면서 딱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용서하세요. 영어로 얘기하겠습니다. 루이스, where did you learn English? 그러는 거예요. 물론 제 발음이 그 미국 발음하고는 다릅니다. Where did you learn English? 그런 다음에 저는 속으로 그렇지 영어 발음이 완전히 우습지도 않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다음 표현이 저를 완전히 뒤로 넘어가게 했습니다. You speak Oxford English. 오, 야 옥스퍼드 잉글리시면 좋은 잉글리시. 보니까 저는 웬 알아듣지도 못할 그런 발음을 하는가, 그리고 뭐 그런 식으로 영어를 하는가 했더니 문제는 그 친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알아듣지 못하는 그 아프리카 영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제게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종종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비난의 화살을 보이기도 하고 혹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문제의 소재가 여기가 아니고 거기에 있다고 자꾸 생각합니다. 블레셋에 있다고 생각하고 저 독일 사람 저 선생님 발음 저 헤르더 저 호쿠슈레 저 선생님 발음이 영 알아듣기 그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 못 알아듣는 내가 문제이지요. 수학 문제가 아닙니다. 답은 다 나와 있습니다. 끝 페이지에 보면은 답이 잘 나와 있고 설명도 잘 나와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못 푸는 내가 문제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블레셋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블레셋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내가 문제구나, 문제는 내게 있구나 하는 것을 측정할 수 있게 하고 알려주는 그러한 측량 도구가 된 것이지요. 문제 측정 기구가 블레셋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또 악을 행함에 블레셋을 갖다 붙인 거 아닙니까? 또 악을 행함에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붙이는 거 아닙니까? 또 악을 행하기 때문에 모압을 붙이는 거 아닙니까? 주변에 벌어지고 있는 이런 모든 일들 보면은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정작 문제의 소재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블레셋은 하나님의 매였습니다. 저희들의 문제를 측정하게 하고 저희들의 감각을 깨우고 있고 흔들어 깨우면서 내가 문제구나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하나님의 도구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블레셋을 보고는 내가 범죄하였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에 부딪히면은 문제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그 문제보다도 내가 문제입니다. 바이러스가 떠다녀서 문제입니까? 면역성이 없는 내가 문제입니다. 우리의 고백은 비난의 화살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블레셋과 모압과 메소포타미아에게 무엇인가 우리가 탓하는 것이 아니고 내 탓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하는 이 고백,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성숙한 사람인지요. 문제는 그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인 것입니다. 문제를 초래한 내가 문제입니다. 문제를 풀 수 없는 무능력한 내가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의식하지 못하고 방치한 나의 무지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몇 주 전인가요?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3절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다른 이들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가지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결코 문제의식을 갖지를 못합니다. 깨달음이 없습니다. 인식을 못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뻥 터졌을 때, 블레셋이 내 앞에 쳐들어오고 문제가 뻥 터졌을 때, 그때서 비로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가장 가깝고 가장 알기 쉬울 것 같고 가장 잘 아는 것이 내 자신인 것 같지만 가장 왜곡되고 가장 잘 못 알고 있고 가장 객관적이지 못한 평가는 내 자신에 대한 평가입니다. 팔이 안으로 굽어서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매의 눈, 독수리의 눈으로 철저하게 스크린하지만은 내 자신에게 대해서는 용서하고 관대하고 높은 점수를 주게 되는 것이죠. 며칠 전에는 대한민국에서 수능 학력고사 이런 게 있었죠. 여러분 수능 시험 칠 때 다 만점 맞으셨죠? 다 만점 아닙니까? 아는 것은 다 맞고 모르는 것은 가장 가능성 있는 것으로 했으니까 내 평가에 따르면은, 그래서 막상 이 정도 나왔겠다 싶은데 진짜 점수가 나오면은 여러분의 예상보다 점수가 많이 나옵니까? 적게 나옵니까? 아마 한 몇 퍼센트 정도는 점수가 다운돼서 나올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는 얼마나 관용합니까? 하지만 자기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자기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용을 합니까? 그리고 내게 가지고 있는 그 수치는 얼마나 숨기려 하고 내 약점은 얼마나 커버하려고 그렇습니까? 어떻게든지 아담의 피를 이어받은 우리는 나의 수치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려고 하고 나를 심판하고 판단하시는 그분이 보려고 할 때 우리는 나무 뒤로 숨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검찰과 경찰이 범인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저희들을 기소하려고 노력합니다. 순진한 질문이지만 이 수사는 꼭 해야 되는 건가? 수사할 것도 없이 죄 지은 사람이 바로바로 그냥 조포르트 그냥 나와가지고 나 이런 죄 졌습니다 뭐 얘기하면 될 텐데, 이 비밀의 문을 열지 않기 위해서 문고리를 꼭 잡고 안 열어주려고 하고 저쪽은 그것을 어떻게든지 벌려가지고 틈새를 벌려가지고 그 속에 있는 온갖 잘못된 것을 다 들춰내려고 하고 하나는 숨기려고 하고, 왜 이런 싸움을 하지? 아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을 여러분 알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어렵게 증거물을 찾아내고 수사망을 좁혀오고 그렇게 할 때에 그 선에 도달할 때 여기까지 오시니라 수고 많았습니다. 결국 알아내셨군요. 그렇게 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미 증거가 나오고 모든 것을 이야기했을지라도 그것은 저하고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때 그러긴 했죠. 하지만 술김에 그랬습니다. 온갖 것을 들이대면서 면죄부로 삼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기 반성이 없습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을 앞에 보면서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거 얼마나 성숙한 얘기입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바로 직시할 수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주 객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엄격할 수 있는 사람은 통제가 가능한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성숙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면죄부를 내놓는 것은 이미 우리의 조상 아담서부터 내려온 전통입니다. 그의 핑계를 보십시오. 공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범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동산 중앙의 과일을 그는 먹었습니다.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그 심판도 잊어먹고 그는 그 일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부르시죠. 하와와 대질신문을 시킵니다. 그리고는 뱀도 옆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아담이 무엇이라고 하나님께 얘기합니까? 그 유명한 자기 변호가 창세기 3장 12절에 나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 당신도 책임이 없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사역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내가 누가 뭐 함께 하자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함께 하게 하신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저는 스스로 따먹을 생각한 게 아니고 주니까 먹은 겁니다. 면죄부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하나 하는데 면죄부를 자꾸 발굴해냅니다. 면죄부로 우리의 수치를 자꾸 커버해내기를 원하고, 그리고 무화과나무로 우리의 수치를 가리고 나무 뒤에 숨기를 원하고 핑계거리를 대면서 면죄부를 제시하면서 이쯤이면 충분하지 않겠느냐고 자꾸 우리를 숨기고 감추고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면죄부를 발굴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죄를 발굴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동료 선교사들과 목회자들을 만나면 이제 나이들이 60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보면은 어떨 때 울컥하기도 하고,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화와 짜증을 좀 내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참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 가끔 내가 왜 이러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대부분 하는 얘기가 주변에서 면죄부를 하나씩 발급해 주죠. 뭐냐면 갱년기라서 그래, 갱년기.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갱년기에다가 다 두드려 놓는데 지금 그 친구들 10년째 계속 갱년기 하고 있습니다. 웬 갱년기 이렇게 오래 가는지 모르겠네. 지금도 갱년기. 아마 내년에도 뭔가 좀 이상한 행동이 보이면 이 친구가 이거 갱년기라서 그렇구나. 갱년기. 예, 그럴 수 있죠. 갱년기 있습니다. 예, 사춘기도 있습니다. 예, 뭐 이런저런 삶의 여러 가지 어떤 흐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갱년기를 면죄부 삼아서 그 속에 다 들어가지 않는지요. 이제 겨울이 되었습니다. 날이 금방 어두워져 가죠. 이것저것 하기에 게을러집니다. 게을러서 못하는 것인데 날씨 탓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면죄부를 가지고 우리 자신을 세워나갈 때 우리가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가 없습니다. 면죄부, 그 면죄부로서는 결코 면죄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었다고요? 하지만 무화과 나무 잎으로 물론 치마를 만들어 본 적은 없지만 분명히 상상이 갑니다. 아마 한 며칠 안 있으면은 여기에 물기, 수분이 다 빠지고 햇볕이 쪼르륵 나면은 분명히 이 무화과 나무 잎도 말라가지고 쪼르륵 오그라들기도 하고 흐르륵 없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워놓은 무화과 나무, 숨는 우리의 그 나무, 그리고 우리가 드는 갱년기, 여러 가지 날씨 탓하는 거, 수많은 면죄부들을 발급하고 또 발급하지만 이 면죄부가 우리를 세워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세우려고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호칭을 했습니다. 자존의 죄다. 자존의 죄다. 조금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존의 죄다. 스스로 세워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죄인 것입니다. 내가 한번 무화과 나무로 뜯어가지고 내가 한번 입어보지요. 그리고 여러 가지 핑계거리를 대보지요. 이유를 대지요. 구름투를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이 금방 타버리고 사라져버리는 자존, 내 자존심으로는 우리가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존하는 존재가 아니요 자존하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나 합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나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는
누가 나를 보냈다고 얘기를 하면 되죠. 당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때 하나님께서는 당신 이름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이름이 뭡니까? 한국말로도 멋있지만 영어로 해도 멋있더라고요. 이 사대주의적인 것은 이 영어에 하도 눌려서 그랬는지 우리 주님께서는 그 영어식 표현을 보면은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은 I am. 나는 뭐냐고 하면 I am who I am. 나는 I am. 나는 who 그 사람이다. 누구냐 하면은 I am. 나는 존재해 있는 바로 그 사람이다. 스스로 존재해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떠한 설명, 수식어, 형용사나 부사를 가지고 주님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설명이 안 됩니다. 권 목사를 설명하려면 저는 제 아내가 필요하고 자녀가 필요하고 라이프지가 필요하고 여러 우리 지체들이 저를 설명하는 데 필요합니다. 여러분 없이는 제가 설명이 안 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스스로 설명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면죄부를 가지고 우리를 세울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자기를 커버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말이죠. 나무 뒤에 숨기를 원합니다. 감추기를 원합니다.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꽤나 강한 것 같이 우뚝 이렇게 서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면죄부를 발굴해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죄를 계속 발굴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아우구스투스 수도원에서 그의 스승 요한 슈타우비츠 선생님에게서 그 신부님에게서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늘 그에게 고해 성사를 많이 했지요. 어느 날 그가 한밤중에 선생님에게 쫓아갑니다. 그리고는 마음속 깊이에서부터 죄의 고백을 하는데 무정함의 죄를 고백합니다. 선생님, 신부님께서는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보살펴 주는데 저는 신부님의 안위를 별로 생각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 받은 그 은혜와 그 사랑에 비해서 제가 우리 신부님의 요한 슈타우비츠 신부님의 그 사랑에 제가 보답하지는 못하는 것 같은 이 무정함이 있네요. 참 정이 없는 사람이네요. 죄송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뉘우칩니다. 죄를 발굴해 본 겁니다. 죄가 발굴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 죄도 아닙니다. 하지만 루터에게는 요한 슈타우비츠를 생각할 때 그것은 큰 죄라고, 무정함의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은 내리사랑이니까, 천륜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죠. 어저께도 제가 제 딸 방을 이렇게 머리카락 치워주는 청소를 했습니다. 딸내미가 해달라는 얘기도 아니고 뭐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딱 보니까 머리카락이 막 이렇게 또아리를 치고 있어서 야, 이거 해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해가지고 청소기를 가지고 벅벅하고 있는데 아내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는 얘기가 딸 바보 나왔네, 딸 바보 나왔어. 이 마음을 둘째 딸이 알는지 모르는지 죄를 발굴하면은 오늘 저녁이라도 와가지고 아빠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아빠를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네. 뭘 기대하겠습니까? 뭘 기대하겠습니까? 여러분, 죄를 발굴해 보십시오. 루터는 말이죠, 무정함의 죄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교만의 죄도 발굴을 했습니다. 시험을 치르는데 그리스어 시험을 잘 쳤습니다. 한 번은 이 그리거 시험을 잘 쳐서 성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요한 슈타우비츠 신부님에게 가서 회개했다는 거 아니에요. 기분 너무 좋은 죄를 졌다. 기분 너무 좋은 죄. 왜냐하면 기분 너무 좋으면은 내가 이 정도 기억력이 좋고 이 정도 내가 시험을 잘 치고 내가 공부를 그만큼 잘했던 얘기인가? 다른 사람들은 그 정도 성적 갖고 뭐 어떻게 하겠어? 뭐 얘기를 풀자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 마틴 루터는 시험 잘 쳐서 그와 같은 기분 좋은 교만함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맞춰가면서 이스라엘은 못났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잘한 것이 있다면 미스바 집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입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 제단에 나와서 그날 하루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여기에서부터 스토리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하나님하고의 관계 회복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여기에서부터 이스라엘이 볼 때 문제가 되는 블레셋, 이 블레셋의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 가운데 바리새인은 자기 자랑 실컷 늘어났지만 그것으로 자기의 삶을 세우고 자존심을 세우고 자기의 삶을 이렇게 만들어갔는지 모르지만은 이 세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오자마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그리고는 하늘을 제대로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의 기도가 응답되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스토리의 시작, 우리의 인생의 반전, 문제의 해결,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나에 대한 제대로 된 진단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반전이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심한 병 들었던 탕자가 있습니다. 어떤 병이 들었습니까? 불효의 병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 생전에 내게 줄 분깃을 미리 달라고 합니다. 이것을 모두 현금화시켜서 먼 나라에까지 가서 허랑방탕하게 모든 것을 허비하고 인생의 바닥에 떨어집니다. 여기에서 그는 자존심을 지킬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꼴을 해가지고 어떻게 아버지에게 또 돌아가? 죽어도 내가 못 간다. 죽어도 아버지에게는 안 가지. 그럴 순 없지. 그게 아니고 그는 회개했습니다.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지만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게 싸우니 그저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아주시옵소서 하는 이 고백과 이 얘기를 하는 모습으로 들어가겠다. 하지만 결과는 반전입니다. 우리가 회개했을 때, 우리가 잘못을 시인했을 때 인간적인 구조와 사고방식으로는 잘못했어? 회개했어? 그럼 다 물어내. 그럼 지극한 손해와 나의 파산으로 갈 것처럼 생각됩니다. 나의 모든 수치를 다 드러냈기 때문에 아하, 너는 그렇고 그런 사람이구나 하면서 형편없는 사람으로 평가받을 걸로 걱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돌아온 탕자가 그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모든 것이 반전이었습니다. 아비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겼습니다. 벌써 그 모습 속에서 그의 꼬락서니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여줍니다. 이 아들이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는 그 결단과 회개의 결단이 있을 때 거기서부터 이 아들의 인생은 반전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무엘상 7장의 이 말씀을 읽었지만 이후 10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에게 문제가 되었던 이 블레셋 어떻게 하나님이 처리하시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미스바에 다 모였으니까 이거 몰살시켜야 되겠다고 다 쳐들어온 겁니다. 너희들 손 한번 봐주겠다고 블레셋이 온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의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이 가장 처음 본 것이 그 문제였습니다. 블레셋이었습니다. 하지만 블레셋을 보고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문제임을 알았습니다. 자신들이 문제임을 알았기에 그들은 우리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이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자기 죄에 대한 고백, 자기의 죄를 발굴하는 것, 면죄부를 발굴하는 것이 아니고 내 죄를 자꾸 발굴해보고 그리고 무정함의 죄가 있는지 교만함의 죄가 있는지 무슨 죄가 있는지 이거를 개발할 때 가정이 세워집니다. 개인 간의 관계가 세워집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도 일본도 사과만 하면은
대한민국 용서잘하기로 소문나 있는데, 확확 용서해 줄 수 있는데, 이 사과가 시작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이 쌓아도 자꾸 원점으로 돌아가고, 다시 또 가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969년에서 74년까지 소독의 총리로 지냈던 빌리 브란트, 이분의 스토리는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많습니다. 그는 1970년 수상 시절에 폴란드 바르샤바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가 그곳을 방문할 때 폴란드 사람들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시절에 점령했던 도시를 다시 찾으러 오느냐 하면서 비아냥거림과 비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빌리 브란트는 바르샤바를 방문하여 수상이 오고 그리고 정상이 오게 되면은 보통 추모비를 방문하게 되죠. 2차 세계대전 전쟁 희생자 추모비 앞에 섰습니다. 그날은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2차 세계대전 희생자들을 위해서 추모하고 용서를 폴란드인들에게 빌었던 것이죠. 듣기로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나누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상이 과연 그럴 수 있느냐? 진정한 회개다. 하지만 우리의 기억 속에 남는 거, 우리는 몰라도 적어도 권 목사라고 하는 저의 기억 속에 남는 이 빌리 브란트의 스토리는, 이분은 폴란드에서 진정한 사과를 하셨던 그런 분이구나. 주님,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형제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매님, 저의 실수했습니다. 문제는 접니다. 제가 사과합니다. I am sorry라고 해야 됩니다. I am sorry보다 더 사과하는 건 뭔지 아세요? I am so sorry입니다. 더 깊이 사과하는 건 뭔지 아세요? 이건 팁을 주는데, I am so sorry. soul을 굉장히 깊게 하면은 미국 사람에게도 감정이 흘러 들어갑니다. 너 진짜 미안한 거구나.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번 주 수요일은 공휴일입니다. 노는 날입니다. 왜 놀죠? 회개의 날입니다. 아직도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전 세계에서 회개의 날 노는 데는 이 작센밖에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있나요? 있으면은 부디 없기를 바라고 작센에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자긍심을 좀 갖고 싶어서 우리는 회개의 날 논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 특별한 기념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소에는 회개를 발굴하지 않아도 이번 한 주간 사시면서 여러분 회개를 한번 깊이 발굴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여보, 내가 미안해. 형제님, 내가 잘못. 성도님들, 제가 잘못입니다. 제 탓입니다. 제가 문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워집니다. 블레셋은 패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승리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성도님들, 우리의 삶 속에 회개로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들, 이 회개의 날은 아드벤트 12월 1일이죠. 12월 1일 아드벤트 주일로 빽해가지고 11번째 되는 그 수요일이 11번째 수요일이 늘 회개의 날인데, 이러한 회개의 날과 이 회개의 주간, 그러면서 아드벤트 즉 메시아를 고대하는 그 소망과 은혜가 먼저 집안 청소부터, 즉 회개부터 하면서 내 마음을 비우고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